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복음을 든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유대인의 전통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지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난 주제가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 복음에서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 1장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1장 2장이 소화가 돼야 3장이 넘어갑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일지라도 장로 권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2장에서는 절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지는 가변성의 믿음이 아닌 결코 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복음. 우리 그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요. 자, 사도 바울은 1, 2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적 사명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1장과 2장은 이제 다른 교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변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1, 2장이라면 이제 3장과 4장은 교리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늘 우리 로마서도 공부해 보지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12장에서 15장까지 삶, 그리고 16장의 열매.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도 1장에 3장까지 교리, 4장에서부터는 이제 삶.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첨가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듯이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급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판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성도들이 타락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요. 이 저 미국에서 들어온 성장주의, 이 싸구려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수정교회,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 가면 거기를 꼭 가고 싶어 합니다. 수정교회 들어보셔요. 크리스탈교회. 그래가지고 유리로 전왔는데요, 막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바짝바짝한지. 그리고 강대상 앞에 폭포가 흐릅니다. 응? 강대상 앞에 폭포, 멋있겠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천주교 성당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그 공사 중에 저는 갔어요. 저는 그거 알면서도 제가 왜 갔어요? 성장주의 신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수정교회를 따라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 수도 많고요. 그 교회들을 따라한 아류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수정교회 뒤쪽 가면은 이게 비석과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분들, 그분들이 그 비석이 쭉 세워놨. 그분들은 나중에 자기 교회가 자기가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도네이션한 이 교회가 저렇게 성당으로 팔려나갈 줄 알았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세워놓은 교회가 나중에 절간으로 팔려가고 성당으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부순환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요, 교회인데 위에 절이 이렇게 불자 만자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교회는 교회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탑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탑에 십자가가 떨어지고 거기에 만자가 딱 올라가 있고, 여기 정통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만연한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 허당인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불순한 영향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1절만 읽어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여기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나가요. 너는 바보 같은 갈라디아인이구나. 3절도 그러지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Are you so foolish?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정말 바보구나. 필립스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쌍한 갈라디아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일종의 영적인 반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술법사가 그들을 홀렸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마술을 걸었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걸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술법사.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꾀요? 바로 술법사들이 와서 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이게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 뒤에는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정체, 속이는 영의 활동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죠. 사람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데요, 사실 그 뒤에는 속이는 악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고, 그게 아주 1순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하고 교회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하고 교회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뜨리는 게 사단의 제1목표예요. 근데 어떻게 속여요? 꾀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 신천지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들의 전략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전략이 뭡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놔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저 되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 버팔로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사자떼가 쫓을 때요, 전부 쫓지 않습니다. 반드시 암사자가 달려붙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에서 끊어놔요. 그래서 끊어서 혼자 놔두고 외롭게 돌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무리가 있을 때 공략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 무리에 있을 때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 딱 들어와 봐서 여기는 못 들어오겠다 싶은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그래서 목사님의 리더십이 누구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파악이 돼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가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는 신천지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요새 말씀이 영 시원찮아. 요새 여전도 회장 너무 나대. 막 이러고서는 자기들끼리 분란이 있고 목회자와의 분란이 있으면 그 사이에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끈끈한 연결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거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은 세 번역에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홀리는 거야. 그죠?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 막 홀려. 혼을 쏙 빼놔. 들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저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충족이 안 된다 그러고. 여기 말씀만 다 소화만 다 하세요. 제가 볼 땐 여기 말씀 소화하기도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 가서 뭘 자꾸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CBS, CTS, 극동방송 그것도 가끔 듣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막 딴 설교 듣고 너무 그러지 마요.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행복하지. 여기 들어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엄마 여기 한번 와서 한번 들어만 봐. 끝내줘. 그럼 가서 또 들어보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고 쏠깃한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여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이에요. 2절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제자들이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막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가면 이 깍지 껴놓고, 사도행전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럼 뭐 한다고요?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해요? 성령을 주시려 약속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니까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뭐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원래 보내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에 홀렸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은 받는데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 할례가 있어야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있어야 된다고 홀린 거예요.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1절 끝나고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온 거냐 아니면 약속했기 때문에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온 거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철저히요, 내 공로라는 게, 내 의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움을 겪는 중심에는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있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 무너져.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교회 헌금에 얼마를 감당하는 줄 알아? 창피한 얘기지만요, 한 사람이 개인이 돈을 헌물하고 헌신해가지고 지은 교회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무너집니다.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봐요. 지금도 봐요. 제주도에 있는 그런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산 근처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넘어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 개인이 100억, 200억을 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너무 귀하지요?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귀한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 내가 돈 내서 세웠어. 이 말이 들어가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 어떻게 유지되는 줄 알아?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아내가요, 올 때 열쇠 몇 개 갖고 왔어요. 남자 꼼짝도 못해요. 이 가정 이거 다 누가 갖고 온 건 줄 알아? 꼼짝 못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를 지금 넣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넣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딱 들어가니까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그러면 그 거짓 교사 뒤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데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 정말 많이 봐요.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만은 정말 초대교회 같은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게 당연한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내가 인본주의라래. 그거를 다 내가 들어가. 그죠? 그래서 이거 누가 한 줄 알아? 이거 내가, 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요,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고요? 사단이 들어오면요, 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죠? 안 봐요? 안 보면 좋은 거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복창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말해요.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지가 주인 노릇해. 너희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늘 어찌 이렇게 마음과 눈을 변하게 했냐는 거예요. 요새 로마서 공부할 때 보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깍지 껴놓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간이 없으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잘 보세요. 유대인은 뭘 찾아요? 너무 그래서 있죠. 교회 다니면서 기적기적 그러지 마세요. 뭐 어디 가면 뭐 치유 집회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났는 줄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잘난 맛에 삽니다. 헬라인들이 세계 철학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게 다 헬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헬라인 그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애들 말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살게 됐다고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죽겠다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놨더니만 지가 잘해서 잘 살았대.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크리스찬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할 때 설명드렸죠. 복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이 자체를 다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딱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너무 인테리어, 음양, 우리가 몇 명, 몇 평,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이게 다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응? 애들도 놀면서 그런 데지요. 이쪽 동네 사는 애 이쪽. 이게 얼마나 천박한 건 줄 아세요? 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군 관사가 있어요. 관사에서도요. 영광급이 있고요. 중사, 상사 이쪽이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가 중사면 애도 중사야. 이게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초등학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 사는 애, 이쪽 사는 애, 임대 아파트 사는 애, 맨션 사는 애. 이게 얼마나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형들. 그러니까 남을 깔보니까는 오렌지족들이 말이지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조그만 차 탄 할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응? 강남대로에서. 물론 일부지만 왜 그래요? 그 엄마 아버지가 천박하니까 애들도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 안 되지. 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NIV에 Are you so foolish? 이렇게. 너 정말 바보구나. 너 정말 멍청하구나. 이게 뭐예요? 한국교회. 야, 시작할 때는 말이에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막 이러다가 요즘은 뭐 그렇게 부른다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서울에만 가오리다 뭐 이러고 막 부른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진짜 요새 그런 노래가 막 나온대요.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하나 겁 없습니다. 저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시작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았을 때 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마치는 거야. 야, 너 아직도 집사야? 야, 너 아직도 상가교회 다녀? 야, 너희 교회 아직도 신디 쳐? 이런 저급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요, 명품 입고 오면은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거는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저희 3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난 이 한국교회 교회마다 다 써붙여놨으면 좋겠어. 응? 아니 집집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로 열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아니 시작할 때는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는 다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마지막 꼬리지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는 거예요. Old and yet이라 그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로마서 할 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갈라디아서 하면서 로마서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섰을 때 넘으니까 조심하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유, 저 금요심야도 안 나왔어. 아유, 어떻게 주일날 저거 해? 어떻게 11조도 안 해? 이러지 마세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한국교회가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나 잘하세요. 응?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요 늘 잘 서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세요. 영국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아시죠? 근데 지금 영국 교회 어떻게 됐어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요. 영국은요 선교사를 파송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만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학에서 예수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 선교학에서. 근데요 이 영국의 홀리건들이 이러면 다 축구장으로 다 달려가고요. 야,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는 막 이 사람들은 코로나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유럽 갔을 때 보면요, 이 사람들 축구가 신입니다. 우리 같은 그냥 이런 축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요. 축구를 하면요, 온 이 도시 전체가 그래 막 그냥 그 맥주 이만한 팔도 힘도 좋아 이만한 맥주 들고서 막 이러고서는 그냥 며칠 전부터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광적으로 막. 그러니까 영국 홀리건들이 막 게임에 지면 막 난동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복음의 나라였거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요 세계에서 제일 뭐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 막 그래요. 난 그것도 웃겨. 그래서 뭐 어쨌는데? 아니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리면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요 많은 수를 모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발에 밟힐 만큼 많아도 예수님 다 던져놓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부자들을 데리고서는 목회하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간 데가 어디예요? 베다니 아니에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달동네. 거기서 머무셨어요. 여러분들 주무시는 건 거기 가서 주무셨어요. 그 나오시다가 무화과 잎 저주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거기 있는 동네 아닙니까? 달동네. 제가 오늘도 서울 갔다 왔는데요. 야, 가다 보니까 막 덕은이, 향동, 뭐 그런 얘기 하나만 하지만 저 옛날에 진짜 향동 산다 그러면은 옛날 상암동 애들이 창피해서 상암동 산다 소리를 안 했어요. 다 수색 산다 그랬지. 요즘 수색 사는 사람들이 상암동 산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을 받은 것은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장, 변화, 성화는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져요. 이 중요한 구원론을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아요. 그지요? 무슨 뭐 장도 해. 밖에 나가 장 못 해봤는데 여기 장도 해. 여기 와가지고 뭐 의장 그러고 뭐 그러고 막 영향력이 커져. 그래서 막 자기 사람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커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저런 데 가면요 성을 무슨 성을 안 가지면 장로를 못 된다 뭐 이런 게 공공연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제가 볼 때는 사단한테 다 홀렸어.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 줄기가 막 자라나요? 열매를 막 맺혀요? 이건 어디에 근거해요? 뿌리에 근거하지. 그죠? 뿌리가 칭의야. 여러분들 그래서 막 자라는 게 성화야. 그러면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십자가를 액자에 넣어놓고 박제화를 시켜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별도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칭의 뿌리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서 십자가 설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론 설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듣기 싫어해. 그냥 긍정의 힘,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아야지요. 근데 복 받는 건 나중에 열매지요. 이 열매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요 성화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다 성령으로 시작했죠? 아니? 시작할 때도 육체요? 아니죠. 우리 시작할 때 다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홀리거든.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막 흔들지. 여러분들 누가 자꾸 나를 건드립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안 건드려요. 응? 죽으면 안 건드립니다. 나를 자꾸 건드린다는 얘기는 사단이 나를 스파링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가 안 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저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죠. 여러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여러분들 성공 이야기, 인간관계, 도덕적 이야기가 강대상의 주가 이루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 이 십자가가 사라져. 여러분들 CTS, CBS 다 들어봐요. 십자가 얘기 얼마나 나오는가. 너무 거기에 전혹되지 마세요. 입에 쓴 게 몸에 좋아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현재형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오늘이요. 오늘 내가 현재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육체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력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 들어봤어? 어휴,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안 나오기가 쉬워요? 어휴, 어떻게 잘하죠? 애들이요, 애들 공부하기가 쉬워요? 땡땡이 치기가 쉬워요? 공부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 게임이요? 너 제발 게임 좀 해줄래? 너 왜 50분밖에 안 해? 이런 엄마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못된 거는요, 안 배워도 잘해. 애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욕 배워서 와요. 응? 우리 인간은요 못된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다고요? 방심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목사님 제가 3대째입니다. 3대가 뭐 어쨌는데, 3대가 10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요?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 가봐요.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라고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아우 내가 참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참아야지. 속병 걸리는 거예요. 응? 속병 걸리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야. 겉으로는 막 웃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우 샬롬, 아우 평안하시지요. 아우 어쩜 집사님께 믿음이 좋으세요. 막 속으로는 어이씨 저 왼수가. 그러면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전화하면은 아우 목사님 아우 평안하셨지요. 근데 속으로는 내 욕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요 겉과 속을 다르게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걸 성화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게요, 제가 그랬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열매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 다 산 후에 내가 모은 게 100억인데, 내가 옛날에 장관까지 했는데, 내 옛날에 학위를 몇 개를,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응? 나중에 내 옆에, 그래서 누군가는 내 무덤에 와서, 아니면 내가 병원에 누웠을 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가문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이지. 아이고 그렇게 교회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더니만, 아이고 나 아는 체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성공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걸 제가 일부러 목사한테 비유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기업을 상장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애들은 다 뒷골목 돌아. 그래서 어쨌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선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요, 옛날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한 번 받은 걸로 끝냈어. 그래가지고 전통교회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미 자기는 화석화되어 있는 거야. 자기의 믿음은 다 화석화되어 있어. 여기에 열정도 없어, 역동도 없어.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목사님들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65세가 넘으면은 열정이 떨어진대네. 그래서 그냥 주로 옛날 설교한 걸로 이렇게 주로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우, 저 목사님 은퇴 몇 년 남았나 손가락 막 쉰대요. 목사님 3년만 내가 견디면 된다 막 이러고 2년 남았다 이런대요. 야, 서로 불행하잖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열정적으로 살고 창조적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70대고 80대고, 제가 지난주 유튜브 보니까 104세 할아버지가 180개씩 이거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고. 매일 치아도 다 자기 거래. 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제가 막 도끼를 장작을 막 패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냐면 우리 몸은 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단련하기 나름이래. 저는 목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뭘로 해석한 줄 아세요? 우리 영적인 믿음도요, 단련하기 나름인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마친다. 이게 에피텔레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응?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결국은 완결이에요. 완결. 딱!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완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몫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에피텔레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육체로 에피텔레오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저를 따라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볼 일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놔서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은혜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다시 절대, 성화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칭의는 받았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이요, 이 금요일 날이요, 내가 너무 교회 자주 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수요일, 금요일, 주일, 너무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누가 그러는데 이틀 이상 가면은 그거는 힘든 거래. 그래서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딴 데는 또 매일 가. 여러분들 보세요. 술꾼들이요, 술집이요, 무리해서 안 가겠다고 일주일에 2번으로 안 가요. 계속 가요. 그죠? 술보다 교회가 낫잖아. 중요한 거는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제 받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옛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받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뭐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미리 10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결국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믿음이요, 팔랑개비 믿음입니다. 응? 막 은혜 받았을 때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바람이 확 불면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맞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교리편으로 들어가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봐요. 어리석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네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가 세계에서 몇째 되는 교회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뭘 선교를 얼마 하고 뭐 했다고 막 하더니만, 뭐 전도가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구제가 어떻고 막 그러더니만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어떠냐?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이 유럽교회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책이에요. 영국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유럽교회 어떻게 무너졌는가? 야,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성냥각입니다. 유럽 한번 가보세요. 뭐 퀼른 같은 데는 400년, 500년 지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고딕 양식이에요. 이래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 꼬투머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성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냐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쨌냐는 거예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해서 나온 게 그거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이프 오르간 내가 도네이션 했는데 뭐 그런다 그래요? 이거 손대지 마. 이거 내가 한 거야. 교회 들어온 건 다 성물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요? 아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냐? 여러분들 막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니까 주신 거지. 간증을 잘못하면요,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내가 뭐를 막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복 주고 안 한다고 복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해서 계속 하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돈도 건강도 스펙도 은혜가 없이 받으면 다 그게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그러지 마세요. 너무 건강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모여있는 멤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막 건축원금 해가지고 막 가락지 빼고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거 옳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한테 홀라당 넘어가니까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죠. 사단이 와서 홀려. 이상하죠.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도 안 들어. 근데 옆에서 얘기한 사람 말 듣고 홀랑 같이 나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전주까지는 막 이랬는데 갑자기 급친해져 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나가더라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난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만 하세요. 뭐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진작 실망하시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에요.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 그래요. 돈, 체력, 아이들 모든 거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금요심야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우리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립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